할렐루야. 작은 예수교회 이영종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땅에 살고 있을 때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계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들 각자 있는 곳에서 마음을 들여 이 예배에 같이 참여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이들 마음 가운데 능력으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20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절로 18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 아래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런데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으므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이제 우리가 오늘 창세기 20장을 보면서 참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25년 전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이후에 가나안 땅에 정착했다가 가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그가 그의 아내를 애굽 왕에게 주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풀려났던 그런 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여러 번 여러 모양으로 환상 중에 또 기적 가운데 나타나시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1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름도 바꿔주시고 또 사라에게 또 아이가 있을 거라고 분명한 약속까지 해주신 그것이 얼마 전이었는데 이들은
다시 아비멜렉 왕에게 자신의 아내를 바치게 되는 그런 슬픈 일이 또 생기게 됩니다. 도대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한번 그러한 관심을 가지고서 우리가 창세기 20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지 얼마 안 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신앙생활을 하신 지 20년, 30년, 40년이 되신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려움도 겪기도 해요. 그러나 이제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돼서 생기는 어떤 죄나 허물과 이런 것들은 내가 얼마 안 됐으니까, 내가 부족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쉽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데, 신앙생활 한 지 30년, 40년이 되는 해에 그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결정적인 허물이나 죄를 짓게 됐을 때는 우리가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 잘 회복하지 못하는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며 자괴감을 가지고 또 낙담하는 경우가 많고, 이제는 자포자기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경우에도 그런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제 1절부터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거기서, 아브라함이 이제 원래 거했던 그 곳에서 있다가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애굽으로 가지는 차마 못하고 그랄 땅 지역, 아비멜렉이 있는 그 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은 또 초장이 많고 목축을 하기에 참 좋은 그런 환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의식주 문제, 우리의 생존의 문제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 달라붙어서 항상 염려와 어려움을 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칼빈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은 철저히 땅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가급적이면은 이 땅에 딱 붙어서 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죄된 모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을 쳐다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머리를 들어서 보게 하시기 위해서, 억지로라도 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 하셨습니다. 되게 그 고난의 종류는 세 종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죽을 것 같은 경제적인 궁핍, 둘째는 그 자녀 문제 또는 부부간의 큰 갈등, 셋째는 그런 병, 또 재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억지로라도 하늘을 향해 우리의 얼굴을 들게 하나님께 하신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도 그의 일생 동안에 하나님을 믿고 살았지만 여전히 그를 힘들게 했던 것은 먹고 사는 문제, 또 자기의 직업과 연관된 문제. 그래서 그가 떠나면 안 됐지만은 다시 그런 또 이 아비멜렉 왕이 있는 그랄 땅으로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참 불가사의한 것 중에 하나는, 이때 사라의 나이가 89세예요. 89세 할머니. 그런데 아브라함이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탐하여서 자기를 죽일까 걱정했다 그랬습니다. 실제로 사라가 참 미인이었던지 아니면 그냥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 미인이었던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가 이쁘다고 미인이다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뺏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여서 본토 친척을 떠날 때 사례에게 그런 은혜를 구하면서 양해를 구하면서 그런 자기의 우리 아내라고 그러지 말고 우리 누이라고 그러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아비멜렉에게 자기의 아내를 바치죠. 이게 참 말이 됩니까?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신앙적으로는 보면은 좀 파렴치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큰 계시와 능력을 보고도 자기 살자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지 25년이 지난 시점이 되어 가는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는,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손에 잡히는 대로 결정을 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십니다. 꿈에 나타나셔서 아비멜렉을 경고하시고, 아비멜렉이 혼비백산해서 그 다음날 아브라함을 만나서 자초지종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풀어줍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강철 같은 의지로 초지일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까? 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 뒤로 물러가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 물론 그런 것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수제자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어도 감옥에 같이 가겠다고 했던 그가 죽을 위험에 닥치자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1번, 2번, 3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3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부인을 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울었다 그랬습니다. 자기의 무너진 자기를 발견한 거죠.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도 그가 똑같은 동일한 그런 자기의 무너짐을 경험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에 알고 있는 선지자들 얼마나 훌륭하십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모세, 다윗. 근데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선지자답나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 기도해 줄 거다. 그러면 네가 살 거다. 아비멜렉이 보기에는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 하나도 몸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사람인데 다른 사람을 기도해 줘?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물론 그런 것들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사람들이 모를 수 있습니다. 자기 하나 삶도 건사하지 못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줘? 지 일이나 좀 해결해 보라 그러지. 그리고 무슨 선지자야.
두려움에 벌벌 떠는데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자기의 선지자라고? 아유, 말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남을 위해 기도해줘? 아유, 무슨 말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네가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그 집에 애가 생긴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작정을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 생각해 볼 때 너무나 부족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택하신 백성이다. 에이, 하나님 실수하신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 못 돼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을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부르시나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나? 아유,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 그래야 그 사람이 살아난다. 아유, 내 기도가 그렇게 능력 있을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여전히 부족하고 자격 미달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아,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구나. 나는 자격 미달이구나. 그걸 깨닫게 하신 겁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은혜로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시야로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순종함으로 나가는 거죠. 그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반석이다. 내 양을 먹이라. 아우, 나 하나도 감당하지 못하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 성도 여러분, 혹시 자신에 대한 실망 때문에 또 자신에 대한 능력 때문에 자포자기하거나 또는 실망하신 그런 성도분들이 계십니까? 성경을 펴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뭐라고 부르시는지 그리고 무엇을 기대하시는지를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생각하는 믿음과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은 차이가 있는 것을 봅니다. 주님, 은혜가 없으면 믿음으로 살 수 없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멘 주여 하면서 저희들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